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로서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 부족한 모습으로나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모르는 이웃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세상 것에 관심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 것 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오직 중심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정말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오직 그 말씀을 집중하여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아멘.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 친히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서 1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서 1절에서 7절. 유다서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절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욕과 교만입니다. 정욕과 교만. 유다서 저자는 유다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죠. 유다서 저자는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감사하다, 찬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 흔합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자로 추정되는 유다는 첫째는 사도 유다가 유다서를 썼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 중에는 사도 유다도 있고 가롯 유다도 있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이제 자살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아니라 사도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다 하는 주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주님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살던 시대에 대개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누구의 형제라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였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요.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은 후에 평생 처녀로 살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있는 대로 그 예수님을 그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낳으신 뒤에는 정상적으로 남편 요셉과 결혼 생활을 하신 것이죠.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유다를 낳았고 또 그 자매들도 있어요. 자매들도. 그래서 6남매 이상 자녀들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는 주님의 동생들,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유다서를 언제 썼느냐? 주후 6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주님의 동생, 주님의 형제 유다가 살아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참고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 수신자는 일반 신자들입니다. 유다서는 일반 신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일반 신자라는 것은 유대인 출신 중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모두가 이 유다서의 수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이단이 아주 번성할 때 쓴 편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구원에 관한 글을 독자들에게 쓰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게 유다는 원래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글을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 문제를 가지고 이 유다서를 쓴 것이죠. 그런데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자들 중에 성행하는 그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썼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꼬드겨가지고 더 이상 죄가 그들을 붙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그들을 경계하라고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야 할 의무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신의 계시와 현몽, 꿈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면은 구원받는다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또 동양 이교 사상, 애굽, 인도, 페르시아, 이원론적 우주론, 여기다가 또 유대교 사상, 이런 것을 아주 다 그야말로 짬뽕식 이렇게 혼합한 혼합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도 이 영주주의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정교 철학을 수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지만 또 신비롭지만은 육체는 물질과 같기 때문에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주의, 즉 도덕적인 폐기론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 아주 막 금욕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쾌락으로 나가거나 아주 극단으로 빠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 형제인 나 유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은 노예죠, 노예. 노예라는 것은 자기 주인의 소유고 떠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또 종은 섬기는 자라는 뜻도 있어서 자기 주인을 기쁘게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된 하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다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유다와 야고보 역시도 예수님 동생들로서 자신들이 주님의 종으로 불리는 것을 영예롭게 여겼습니다. 사실 유다나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믿지 못한 상태에다가 이제 나중에 믿게 되고 자기들을 주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부활 전에 그들 예수님 동생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부활 후에 유다와 야고보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삶의 목적은 이제 신자가 된 뒤에 유다의 삶의 목적은 메시아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유다가 사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설 중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매임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 형제라고 부릅니다. 주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다를 주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보내는 이 편지 대상, 이 독자들은 다음 세 가지 기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 유다서 편지를 받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종종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 또는 주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NEB라는 성경이 있어요. New English Bible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들을 유다서의 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는 자들이 유다 편지 독자들입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하신다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견인, 우리 신자의 견인은 상호성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갑자기, 오늘 밤이라도 갑자기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보존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변질돼 버리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세 번째 독자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유다서 독자들, 세 번째로 유다서 독자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르심의 성격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 내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상당히 구별됨이라는 거하고 상당히 굉장히 가깝죠. 우리 신자는 뭔가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부르십니다. 여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쉬운 성경에서는 자비가 긍휼이죠.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이 독자들, 이 유다서 편지를 읽는 신자들에게 긍휼, 평강, 사랑이 배가 되기를 넘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신자에게는 긍휼,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거짓 가르침,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신자의 중생, 거듭남에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또 심판에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이 그 매를 만질 때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게 있잖아요. 매를 맞을 때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에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자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긍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완전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부끄러움도 없고 어떤 죄책감도 없고 이미 이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이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인간, 사람은 이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을 알 때 자기의 삶 속에 깊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데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택함 받은 은혜를 알수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슴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희망은 쉬운 성경으로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신자 내면의 평강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유다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인사말 중 가장 포괄적인 기도가 바로 2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가면서 인사하고 가면서 이렇게 차 안에서 아빠 사랑해요 한 번만 하고 그리고 또 좀 이따 또 아빠 사랑해요. 내가 볼 때는 이 둘째가 저한테 나도 더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이렇게 벌써 이제 저도 60대 이제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랑이란 말은 참 어렵고 무겁고 정말 이 사랑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니까 함부로 제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잘못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왜 어려워했을까? 사랑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입에서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둘째가 저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참 이 사랑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쉬운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 부탁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한번 결정적으로 맡기신 믿음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잘못된 자들이 파괴적인 가르침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당장 이 편지, 이 이단을 경계하는 이 유다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양떼 파수꾼이라는 의무를 아주 깊이 자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떼 믿음의 순수함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당장 그 양떼와 그 믿음을 변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그 믿음은 우리에게 건네진 어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발견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세대를 거듭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어떤 것, 즉 전통입니다. 그 양떼, 즉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됩니다. 믿음의 사실은 우리 스스로 발견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세대의 세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된 어떤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단번에 건네진 어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이 땅에 사하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결한 혹은 구별된 백성에게 맡겨진 어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그 교회 안에서 보존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 이해되어집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변호되어야 할 어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변호자여야 합니다. 믿음의 변호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변호하다라는 헬라어는 에파고니제스사이입니다. 영어의 고뇌, 에거니의 어원이 됩니다. 그 믿음의 변호는 교회 모든 세대에 지어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변호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쉬운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정죄를 받기로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놀아나도 좋다는 허락쯤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자들입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 닥친 위험을 경고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자들이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래 들어오는 것이죠. 떳떳하면 몰래 들어올 리가 없죠. 떳떳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가능하면 조용하게 몰래 야금야금 몰래 들어와서 작업을 벌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두 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첫째,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방탕한 부도덕의 변명거리로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들 죄를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죄를 숨기고자 해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을 때 숨었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죄를 드러내어 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공연하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인간의 품격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크고 넓어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썩어질 육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니 죄를 왜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죄인이 될수록 또 하나님 은혜는 커지지 않느냐. 드러내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 따로 영혼 따로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몸은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몸과 영혼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몸이 죄를 범하면 영혼이 함께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과 육신을 별개로 따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짓을 아주 과감하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우리 주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사람은 이 박해를 받으면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에서도 6.25 때,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신사참배 강요 이럴 때, 이런 박해를 받을 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타협하는 사람들. 당장 목숨이 이토록거나 또 불이익을 받으니까 타협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살 길이나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삶이나 행위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거짓 생각, 거짓 아이디어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만 해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도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닭이 2번 울기 전까지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모른다고 했죠. 사람은 참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혹시 베드로가 당했던 그러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든가 할 때 저 역시도 어떻게 될랑가 모르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 대해 2가지 잘못된 개념을 가졌습니다. 첫째, 몸은 물질이니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사람 모양의 일종의 영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착각을 일으켰을 뿐이지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 사실은 일종의 영이었다. 이런 궤변을 가졌어요. 이 무엇처럼 보인다는 말이 헬라어로 도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무엇처럼 보인다? 도케티스라고 합니다. 도케티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또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독특성 혹은 유일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물질과 하나님이신 완전한 영 사이에는 많은 단계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단계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그 이단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그 이단들의 행태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들은 벌레처럼 야금야금 교회로 조용히 기어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저 텃밭을 하면서 속상한 게 그 군뱅이라는 거. 이걸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호박, 그 뭡니까, 하여튼 이 모가지를 툭 끊어놓는 거예요. 열받죠. 이파리만 살짝 갉아먹고 놔둬야지. 모가지를 툭 끊어놓으니까 완전 죽여놓는 거예요. 이 호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를 그렇게 툭 끊어놨어요. 또 고추도 툭 끊어놓고 가지도 툭 끊어놓고 열받아가지고 막 약을 막 사다가 뿌리고 했는데도 그걸 한참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벌레처럼 이 군뱅이처럼 야금야금 교회로 조용히 기어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로 비틀었습니다. 그들은 드러내어 방탕한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인성과 유일성을 부인했습니다. 약 2000년 전 유다 당시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이단이나 사이비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단은 뭐냐면 기독교처럼 보이는데 뭔가 틀린 거예요. 그 이단이고. 사이비는 뭐냐? 아예 기독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짬뽕으로. 여기 문복리에도 그 뭡니까? 무슨 대순 진리에서 나눠져가지고 온데. 근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돈이 많아요. 거기도 보면 땅을 막 다 사들이더라고요. 목장도 사들였어요. 목장 어떤 자리도. 여기만 가는 게 또 백고기도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아요. 하고 막 궁궐처럼 크게 막 짓고 땅을 넓혀요. 여기 보탑사도 말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이 나오면 다 산다는 거예요. 땅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단이나 사이비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이단이나 사이비가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현재 말입니다. 재림 여수가 50명이 넘는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보면.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머리를 잘 쓰냔 말이에요. 좀 선한 쪽으로 머리를 잘 써야지. 오늘날 2024년에도 신천지, JMS, 이 정명석 있죠? JMS, 통일교 등 이단과 사이비가 성행합니다. 이단 혹은 사이비는 도덕적으로 음란합니다. 정명석 이자도 굉장히 그 음란해가지고 그 여자들 막 농락하고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또 이단 사이비는 거짓 협박으로 돈을 갈취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요. 공갈 협박을 해갖고 문서도 갖춰라, 통장도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죠. 또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은 필요 없다. 다 들고 와서 여기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또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말입니다. 조직폭력배처럼 조직적으로 협박을 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인권 유린과 아주 악한 일들이 그 이단이나 사이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문복님만 해도 여기 이 대순진리의 이 사이비 동네 사람들하고 아예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 사람 이 일을 시키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을 붙이면은 아예 대꾸를 안 해요. 요즘 이 트바로티 김호중이 운전을 했다 안 했다 시끄럽습니다. 김호중이나 임용웅 등은 중년 여성들을 목소리와 노래와 몸짓과 분위기로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 세상 풍조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 신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여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 연예인들은 일종의 종교처럼 변형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정황이 분명해 보이는데 입에 댔지만은 마시지는 않았다는 궤변과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도덕적 타락과 음란과 거짓과 돈의 우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정치계나 법조계, 재계, 의료계 등도 돈과 쾌락의 우상이 성행합니다. 학생들조차도 돈과 쾌락의 우상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학생들까지도 연예계는 물론이고 마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도 돈과 쾌락의 우상에 흔들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유튜브 등 보고 듣는 영상이나 뉴스나 이야기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나 행위나 말을 드러내놓고 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말, 과거에는 드러내놓고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을 공공연히 돈 받고 나와서 떠들고 있어요. 이 5절의 7절은 세 가지 과거의 사실을 들어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은 세 가지 심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과 도시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땅, 세상 나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광야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어진 세상 나라에 젖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애굽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세상 풍조에 익숙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우상 숭배, 음행, 권위에 대한 도전, 즉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들썩하게 뛰놀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그들은 불평하다가 죽음의 천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우상 숭배, 또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평하는 것,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2024년 현재 역시 우상 숭배나 음행, 쾌락, 권위에 대한 도전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돈이나 쾌락, 권세 혹은 명예가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음란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드러내놓고 합니다. 마약이 중국 등에서 들어와 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지금 또 도박이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도박. 이 게임에도 이상한 게 도박이 섞인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도 보면 벌써 게임을 깔 줄 알아요. 두려워요.
여기 6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권세의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이 사는 곳을 떠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들은 큰 심판의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로 된 두 번째 심판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을 예로 들었는데요. 천사들 역시 하나님 소유를 위한 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을 것입니다. 천사들 역시 그들이 의지하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졌습니다.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이 거짓 교사들과 유사하다고 여겼습니다.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의 죄와 운명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초림 전 수세기 동안 천사들에 대한 관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에녹서에 보면 우리 이제 정경에는 없지만 에녹서에 보면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타이탄을 멸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조로아스터 전설에는 아흐리만과 그 천사들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1절에 대한 랍비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니 이 여자들이 아름다웠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는 아무나 골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자의 자녀들로 해석해서 믿는 자의 자녀들과 불신자의 자녀들이 섞이는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그가 살던 시대 이단들, 즉 거짓 교사들이 정욕과 교만이 가득하여 교회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자의 자녀들로 보든지 천사들로 보든지 간에 결국은 그들이 범죄한 건 뭐냐면 정욕과 교만이죠. 유다 시대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범한 잘못 역시도 정욕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의 사건의 결과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자녀들과 불신자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보든지 타락한 천사들과 그 사람들이 딸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보든지 간에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과 교만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역시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에 지나지 않으니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껏해야 120년 동안 살 것이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그 뒤로도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찾아가 그 여자들에게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들이 바로 이 거인들이다. 그들은 옛날부터 힘센 장사들로 이름을 떨쳤다. 주께서 세상 사람들이 매우 악한 것을 보셨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언제나 악한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주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슬퍼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만든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땅 위에 사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길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우회스럽구나. 그러나 땅 위에서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다. 이렇게 노아 홍수로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노아 가족 8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 역시 또 정욕과 교만이라는 것이죠.
천사들을 타락으로 이끈 것은 정욕과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위를 지키는 데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혼하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려는 그 의무와 책임을 싫어하는 데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지위는 헬라어 아르켄입니다. 위클리프는 그 지위를 왕자됨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린 천사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천사들의 교만이 하늘에서 시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들은 쫓겨났습니다. 패배하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저주에 가두었습니다. 정욕과 교만은 그들을 타락하게 했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천사들을 특권적 지위와 충만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7절.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멸망당한 것도 역시 정욕과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세 가지 심판의 원인은 공의, 정욕과 교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그들 죄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집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끌어내요? 그들의 행동은 강도와 조폭보다 악한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불은 심판의 불이며 지옥불입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 교사들과 음란과 돈과 쾌락 등 우상숭배 유혹과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약이나 도박, 게임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무슨 김호중이니 임영웅이니 뿐만 아니라 이 연예인들이 말입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흔들어 놓고 있어요. 한 번씩 그냥 이렇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악한 시대와 세상 풍조에서 어떻게 여러분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서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서의 저자, 유다가 살던 시대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이 시대도 드러내놓고 돈을 받고 TV에 나와서 음란한 것을 떠들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하루도 살기가 어려운 참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앞날이 참으로 어두운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우리를 지탱하는 힘,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말씀의 권위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더하사 저희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30